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7절 죽이는 길과 살리는 길. 저번에 우리 제목은 근심이 믿음을 막는다. 똑같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항상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 많은 이적 표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죽는다는 개념, 예수님이 죽는다는 개념을 마음에 두질 않았습니다.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왜 죽어? 인간들이 자기 기준으로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노력해서 깨달아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노력해서 깨달아서 가는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사람들은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랑 같이 하나님의 나라 가자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노력할 것도 인간의 어떤 깨닫는 것도 철학도 아니고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손잡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다 성취된 길, 기독교는 다 완성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세상 종교는 완성된 길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찾아도 찾지 못하는 게 세상 종교고 거기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죠.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로 오지 않는데 어떻게 길을 찾겠습니까? 그래서 죽이는 길과 살리는 길은 죽이는 길은 인간들이 노력해서 깨달아서 뭔가 발견해서 가는 길은 죽이는 길이고요. 완성시키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주님의 길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는 살리는 길입니다. 예수로 가는 길은 살리는 길이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가는 길은 죽이는 길이 되는 거겠죠. 오늘 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지? 내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종 목적지가 어디? 십자가예요. 내가 가는 곳,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를 청산하시고 점도 없는 영생의 생명, 진리, 길을 알려주시려고 내가 가는 곳 너희들 알지? 십자가의 길 너희들 알지? 십자가의 길을 한두 번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에요. 계속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알려주고 계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고 제자들의 수준에 인간의 수준의 말씀을 넣으니 자기가 믿는 믿음으로 믿으려고 하니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는 길 너희들 알지?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길을 알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마가 대표로 얘기를 했지만 모두 제자들은 그 길을 알지를 못했어요. 도마가 가로되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요?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디예요?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에 가신다고 계속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주님이 가시는 길을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제자들의 신앙이었어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바리새인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왜요? 아니 제자들요 이거 못 알아들어요. 근데 왜 허락되었다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여 제자들이 거듭나는 그 놀라운 이 생명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 이거 천국의 비밀이 십자가구나, 이거를 깨닫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바리새인들은 저에게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지 않으면, 말씀해 주지 않으면 누구도 깨달을 수 없고요, 알 수 없고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말씀이 열려져서 그 말씀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계시, 말씀에 순종해서 알기 때문에 그 계시를, 비밀을 알고 순종하여 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거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거듭나면 그 생명이 저절로 살아가게 되어 있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야,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포도나무 비유를 몰라서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많이 맺게 누가 하셔요? 뿌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 뭐만 하면,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근데 예수 안에 안 있으니까 내 기준으로 열매를 맺으려니 어떻게 맺어요?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다 아시죠.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데 우리의 장부도 지으시고 나의 세포도 조직하셨는데 왜 모르시겠어요? 요한복음 2장 19,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우상되어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세우겠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3일 동안에 지는다고? 말도 안 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 부활의 생명, 영생의 생명을 받은 그들이 이 안이 성전된 것을 그때야 이래서 3일 만에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구나, 그때 알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시는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죠. 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가나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표적을 전부 다 보고 놀랐습니다. 그때 유대인의 대표인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하나님께로서 오신 자가 아니면 이런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로 왔다며 왜 말은 맞게 하면서 믿지는 못할까? 말은 왜 맞게 하죠? 이 사람 정통 바리새인이죠. 그러니까 말씀 기가 막히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다면 이런 표정 아무도 못해요 이런 말은 하는데 이 마음에는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야. 왜? 지식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의 모든 걸 다 아시잖아. 그러면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있다. 이 소리를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요?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마땅히 가르쳐야 될 거를 가르치지 않고 있구나.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책망받은 니고데모는요, 얼마나 집에 돌아가서 이 말씀에 근심을 했겠어. 내가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거지?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7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20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장례를 준비하죠. 자기 삶을 다 내던지고 내가 예수 믿는 자라고 하면 나의 생업도 다 버려야 되는데 관직도 다 버려야 되는데 이거 다 버리고 예수 믿는 자라고 예수님의 장례를 아리마대 요셉과 치르게 되죠. 예수님 발견하면 이 세상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얘기했잖아요. 일평생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가 뭐냐? 슬픔뿐이라고. 슬픔뿐이라고. 이것도 다 허사라고 이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유는 예수님 발견하고 안개와 같은 이 세상,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을 실제로 예수를 드러내고 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답게라는 게 참 중요한데, 자, 엄마는 엄마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성도는 성도답게. 근데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세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정오 12시에 그 뜨거운 볕이 내려찌는 그 뜨거운 정오에 사마리아 여인이 오는 걸 아시고 그때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셔요. 예수님과 대화하면 어려운 게 없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려워서 대답 못한 게 아니라 자기 심령에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감춰서 그런 거지. 물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을 아주 안 좋게 생각했거든. 왜? 자기네를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옳구나, 너 목마르구나. 근데 내가 물 주나 보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해요? 딱 쌉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세요? 물을 달라고 하니까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그거 딱 보니까 예수님은 그릇이 없어.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 현상을 보는 거죠. 당신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당신이 야곱보다 커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점점점 사마리아 여인 깊이 말씀이 침투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네가 수고해서 떠온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했더니 귀가 팍 열려버렸어요. 귀가 열렸어요. 그러더니 그런 물을 저한테 주십시오. 근데 왜 그 물이 왜 안 보이고 안 들릴까요? 세상에 너무 푹 빠져 있거든. 남편이 5이고 6인데 남편 의지하느라고 사마리아 사람도요 말씀을 알아요. 근데 남편 세상에 푹 빠져 있으니 말씀엔 관계가 없고 이 사람 저 사람 의지하다 보니 어떻게 그 안에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겠어요. 다 막혀버렸는데, 남편으로 다 막혀버렸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어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남편 데려와라 그랬더니 남편 없어요. 말하기 부끄럽잖아요. 예수님이 그래 네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지. 그때 자기의 이 속에 감춰놓던 것이 다 드러나니까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나의 과거를 다 안단 말이야. 그럼 당신 선지자예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갈급한 그 여인에게, 세상에 소망이 없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실 이 길을 가셨고 그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메시아군요.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서 마을로 뛰어 들어가서 메시아를 전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메시아, 예수께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는 여인이 됐어요. 그렇게 좌절했던 여인, 세상에 소망이 없던 여인이 예수 만나니 소망이 열렸어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으니 그때부터는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예수 만난 사람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게 그거거든, 증거. 많은 기적 표적을 보고 있었지만 이분 대단한 분이야. 이렇게만 알고 있었지 이 예수님에 대한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그 길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안 해주신 게 아니고요. 말씀을 다 해주셨어. 1912년 타이타닉호가 침몰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에 선상에 이 배후에 목사 한 분이 계셨어요. 존 하퍼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지금 아우성이야. 사람들이 지금 침몰해서 서로 다 살려고 아우성 칠 때에 그 존 하퍼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길이십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시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구명조끼를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물에 빠져가면서도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복음을 외치면서 돌아가셨죠. 순교를 하신 거지. 아마 구명조끼를 입었더라면 죽지 않았겠지. 근데 한 영혼을 구하고 자기는 물에 빠져 돌아가셨습니다. 복음이라는 건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야. 이 과정에서요, 도마가 제자들이 주님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기가 막힌 예수가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내용을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드러내서 말씀해 주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I am the way, 나는 길이다. And the truth, 나는 진리다.
and the life. 나는 생명이다. No one comes. 아무도 못 가. 아무도 못 가. 아버지께 to the Father. 아버지께 아무도 못 가. except through me. 나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문이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이다. 에고에이미. 나는 존재가 이다야. 모두가 그 안에 다 들어가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에고에이미. 호도스. 길이고, 카이헤 알레데야. 나는 진리다. 카이헤 조에. 나는 생명이다. 그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라고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 줘도요, 제자들은요 몰라요. 그러니까 눈 감고 귀가 다치고 마음이 다치면 아무리 진리를 전해도 들을 귀가 없어. 볼 수 있는 눈이 안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사모가 된다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예수님한테 기적 다 보여달라.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면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또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은 표적이라고 할 수 없죠. 응?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하다가 자기 때문에 배가 뒤집힐 것 같아서 바다에 던지게 되잖아요. 바다에 던져서 이제 죽은 거랑 똑같은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꿀꺽 삼키게 만들잖아요. 거기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살려주시면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살려주시면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살으셨습니까? 그럼 복음 전하셔야 돼요. 복음 전하셔야 돼요. 열매가 맺히든 맺히지 않든 우리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야. 성의 없이 복음을 전했지만은 성의 없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니누에 있는 왕이 회개를 하고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요, 내가 똑똑하고 잘났는데 내가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을 흠이 없이 지키는데 왜 우리가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은요 믿을 수가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내 노력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 은혜로 받겠어요? 정당하게 내가 했기 때문에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이 귀한 예수님의 모든 비밀을 알려주시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 32절,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 거듭났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진리를 알지니, 예수를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린 죄에 속박되어 있고 죽음에 속박되어 있고 사망에 속박되어 있고 근심과 염려로 속박되어 있는 이 종이 진리를 알면, 예수를 알면 자유를 얻는데요. 뭡니까? 근심에서 자유고 죽음에서 자유고 사망에서 자유고 모든 얽매인 거에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매여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모든 것이 다 자유니까. 예수 안에서 자유야. 예수 안에서 자유. 내가 누리는 자유는요, 근심 염려밖에 안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흔들지 말라는 거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네 생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굳게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자유지, 죽음에서 자유인데 사망에서 자유, 다른 거는 뭐 더더군다나 자유가 되지 않겠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시편 86편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의 길을 알려주세요.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내가 진리에 순종하겠습니다.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하고 같죠? 길을 알려주시고 진리를 알려주세요. 내가 일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경외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30절,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성실한 길, 주님의 길을 택했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내 앞에 두었다는 거, 그 말씀 따라 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나타나셨대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야고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셔요. 성령을 따라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내주, 내 안에서 성령님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령 내주 안에서, 성령님은 내 안에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시죠. 비행기가 하늘을 나를 때에 우리 눈으로는 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길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도 길이 있고 바다에도 길이 있어요. 만약에 그 길을 모른다면 하늘에서 충돌 사건이 많이 날 거예요.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나침판이라는 것을 딱 놓고는요, 지도해 주는 대로, 나침판이 표시되는 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하늘 길이 없어. 그러나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바다도 마찬가지야. 주님의 길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예수 안에 있으면 그 길이 보여요.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 안에 있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기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평안의 길이구나. 기쁨의 길이구나. 하늘 초소로 가는 길이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비밀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사는 자들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 길이 매일매일 우리 앞에 있음을 보여주세요. 생명은 이 생명 길 대신 예수님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요. 이 생명은 진리를 순종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 이 셋은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하늘의 처소를 향해 갈 수 있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하늘의 처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순종해 나가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해 주시는 분도 한 분이신데 그분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실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뭐 뛰어나고 잘나고 돈 있고 능력 있고 뭐 어떤 인간이라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모든 인간들은 우리를 구원 못해요. 왜? 죄인이잖아.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해? 자기 죄로 죽지.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점도 흠도 없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우리의 죄를 다 부어서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 영생의 생명.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가 이거 믿냐? 이거요. 말씀해줘야 못 알아들어요. 말하다가 나 믿어요. 이래놓고는 안 믿었잖아. 이 사람 말은 못 믿는다니까. 나는 믿을 것 같이 말을 하지만 상황이 그게 되면 아이고 우리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 나는데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환경을 본다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비밀을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그 수준, 지금 내 코앞에 닥친 그것만 보고 있지 그 너머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코앞의 환경을 보면 안 돼요. 지금 근시가 염려되는 환경이 내게 왔지만 요거 너머에는 뭐가 있다? 영광. 현재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 고난은 장차 준비하신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현재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도 안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십자가 복음밖에 없어요. 이걸 전하지 않으면 다 죽는 길이야. 죽이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 안 전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지 않으면 다 죽이는 길로 가는 거야. 근데 몰라. 다 몰라. 오직 살리는 길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 주신 그 사랑, 그 생명, 그 생명이 내게 부어질 때, 거듭날 때 주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을 깨닫고요. 능력을 갖게 되고요. 사람이 저 사람은 저런 환경에 어떻게 기쁨이 있지? 지금 저 환경은 다 사방이 막혔는데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가 있어?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길을 봤기 때문에, 아니, 지옥에 갈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분의 사랑,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살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것이 말로 표를 하겠냐. 예수님의 생명만이, 저 사람은 달라. 세상 사람은 근심하고 염려할 때 저들은 기뻐 안 해? 감사 안 해?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늘에는요, 수많은 별들이 그렇게 많지만 태양이란 별, 요 하나만 생명을 살리고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열을 내어주고 있어요. 태양이 없다라고 하면은 수많은 별들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에너지 공급을 해주지 못합니다. 생명을 자라게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만드셔서 이 태양에 열을 주시고 빛을 주셔서, 열이 필요할 땐 열을 주시고 빛을 필요할 때 빛을 주셔서 생명이 자라게 하시고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태양을 창조하신 거죠. 오직 태양만이, 오직 예수만이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시고 생명입니다. 아무리 어떤 이단들이 표적 기적을 다 나타내도요, 그거는 가짜야. 죽이는 길이야. 죽이는 길. 표적 기적을 안 보여줘도 우리는 예수로 사는 거야. 거듭난 자체가 가장 큰 표적이에요. 예수님 그러셨잖아.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응?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 세상은요, 수없이 변해도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뭐하는 자? 영접, 받아들이는 자, 믿는 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고, 가문이나 뭐 김씨박씨 혈통으로 이렇게 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권세 영화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1,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증거는 이거래요. 증거는 이거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언제 진노가 떨어질지 몰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내가 예수 믿는다고는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삶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열매가 맺어야 될 거 아니야. 열매 맺지 않으면 다 쳐서 불에 던진대잖아요. 열매 맺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실 시간이 가까우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영원히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 가려면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변하지 않은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고 생명을 주셔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아.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도 아는 거야. 내 아버지 말씀대로 이 땅에 왔으니까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예수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보면 하나님 보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알았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거래.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리 3년 반 동안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왔지만 인간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자기가 믿는 수준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 그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말씀을 표적을 보여줘도 그게 열리질 않아요. 제자들은 자기 지식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이해한 거지 믿음이 되지 못했어요. 진리가 되지 못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하나님 모른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왜 예수님 못 박히셨는지 그 비밀을 알려주는 거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죠. 자기네들 죽였으니까.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거지. 왜 죽어 십자가에. 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은 그의 지혜라. 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믿으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하나님이 미련한 것은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약해 보이는데 강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 약해 보이잖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왜 십자가에 왜 죽으셔? 아무 힘이 없어. 이렇게 약해 보였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요.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기만 하면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 그분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진리와 생명으로 아버지께로 오도록 인도해 주고 계셔요.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였죠. 약하게 보였죠. 그러나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것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십자가가 이 능력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생명을 걸면서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는 길을, 비록 내가 목숨을 잃어버리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 육신의 목숨을 잃어버리지만 영원히 사는 길을 갈 수 있는 이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됐고, 이 방법을 피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죠. 에베소서 2장 8, 9절. 너희가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노력한 게 아니래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야. 믿는 자에게는 이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길로 나가게 되어 있어. 믿음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길이 열리고요. 아무리 좁은 길이든 가시밭길이든 예수님과 함께 가면 그 가시밭은 가시밭이 아니야. 예수님을 믿을 때 길이 열리고 예수님 안에 살 때 생명의 능력을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을 따를 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문으로 들어가면 훤히 보이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려면 문을 통과해야지, 천국에 가려면 예수라는 문을 통과해야지만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고, 변치 않은 진리의 말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점도 흠도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할 수 있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은 죽음의 길인가 살리는 길, 죽는 길인가 살리는 길인가. 예수로 살면 살리는 길로 가는 것이고,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살면 이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